두려움으로 40년 광야 생활 속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그저 양의 엉덩이만 쫓아 살았던 그 40년, 이 할아버지 됐던 그를 그는 부르셔서 그 40년 동안의 고통과 고독과 어려움을 훈련을 잘 시켜서 모세의 속마음을 다 비우게 만드셔서 온유 가운데 온유함을 얻게 하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상처받지 않고 어떤 답답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아니하는 그 능력의 마음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왜, why 그렇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 저에게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지금 당원의 어려움, 하나님, 여러분도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물으시고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상황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도 다스렸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주어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죽자, 다 죽어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순교당해버렸다면, 어쩌면 그 순교당한 사건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와 유럽과 수백 년, 수천 년이라서 한국까지, 우리까지 올 때는 오히려 더 많은 순교와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좋고 강건한 사도들은 딱 예루살렘 문제 있고,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 충만하고 성질 충만했던 사람들,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다 살겠다고 주랭낭을 쳤는데, 주랭낭을 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바로 그곳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버리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복음이 빠른 시일 내에 번지게 되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다 도망가지 않고 다 순교당했다면 그 순교당한 사건들이 유럽까지 넘어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12 사도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핍박이 오자 살겠다고 주랭낭을 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 겁쟁이들,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 확장의 도구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강한 자보다 먼저 들어쓰십니다. 하나님은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는 자보다 부족한 자를 들어쓰시고,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잘나 보인 자보다 우리가 보기에 별볼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나이다운 사람이 말 잘 타고 화살 잘 쏘고 사장 잘하는 에서가 당연히 그 당대 믿음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글을 쓰지 아니하고 어머니 치마폭에 놀고 있었던 철없는 야곱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자가 아닙니다.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살인자는 꼬리표를 단 모세를 들어서 전혀 흠이 없고 결점이 없는 자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살인자라는 결점을, 치명적인 죄과를 가지고 있는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잘생긴 형제들을 택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기에 볼품이 없는 일곱째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에 박사들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장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름이 소문나 백부장을 차례 들어서 하나님이 제자로,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으면 좋았을 텐데, 무지하고 연약하고 변절하기 쉬웠던 자들을 하나님 예수님도 택하셔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는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한 자는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의 자비함을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돌을 들기는 들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이 없이는 그는 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게 자랑할 게 없고,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내놓을 게 없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것이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되어도 하나님 거요, 그분이 하신 일이요, 그분의 영광이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부끄러운 것을 붙잡고 사용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나는 이것 때문에 인생이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적인 단점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처럼 내 꼬리뼈가 없던 내 과거의 시스토리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붙잡고 아파하고 열등감 갖고 그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내 부끄러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보존 활동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자꾸 내가 끙끙거리고 열등감 갖고 그것이 부모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돌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나는 무지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나는 지금도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필요하다고 그분 앞에 앉기만 하면 우리는 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놀라운 복음의 전파는 죄송하지만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겁쟁이들, 도망가버린, 이름도 누구라고 적을 수 없는 정말 적은 자들, 성경엔 그런 이름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약점이나 이웃의 단점이나 이웃의 과거의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도 목사로서 여러분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목사님 저 사람 옛날에 3년 전에 이랬대.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3년 전에 그랬다는 게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영어로서 와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아세요? 저분 옛날에 어떤 교회 섬길 때요, 목사 쫓아냈대.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 어쨌다는 거예요. 쫓아냈다는데 이 덩치 큰 사람 어떻게 밀어내겠어요? 우리는 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가장 행악자는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사도 바울로 쓰셨다는데, 여러분, 나는 내 자신의 단점이나 내 약점도 부끄러워 생각하지 말을 뿐만 아니라 이웃의 단점과 약점도, 내 과거의 치명적인 부끄러운 점도 건드리지 말아야 되지만 이웃의 과거의 치명적인 부끄러움도 변환하거나 소문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오히려 그것들을 붙잡으셔서 선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왜 안 돼? 저 사람 이런 약점 있잖아, 저 사람 과거에 이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하늘손에 붙잡힌 바 되어 때가 되면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가게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을 떠나라, 내가 갈 지상을 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거이 될지라.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이 있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건너뛰어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사건은 그의 아들을 예루살렘에 못 받게 하고 예루살렘 백성만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시각이 모든 것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이 다른 교회 부흥에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만 잘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잘삼이 다른 사람의 잘삼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은 잘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인 때문에 다른 민족, 다른 나라도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그런 방법,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그저 사람 된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야 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은혜가 넘쳐 다른 사람의 은혜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 여러분,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마음이 열방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담임 목사 놓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목회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나라 민족을 놓고 품고는 큰 눈이 열려있는, 여러분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예루살렘 땅끝까지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상처가 있는 곳, 죄가 많은 곳에 먼저 관심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가하더라. 그곳이 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드러난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도 증거와 기적을 베풀었더니 귀신도 떠나가고 중풍병 난진병 일어나게 되어서 모든 성의 사람들이 기뻐하였더라. 사마리아는 어떤 것입니까?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했던 죄된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것입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가장 동굴처럼 짓밟혔던 죄된 곳입니다. 그래서 남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딱 잘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마음에 떠난 사람입니다. 상종나는 사람들입니다. 상처와 아픔과 죄와 분노로 수백 년 눌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제일 먼저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치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만 만납니다. 우리는 내가 만나서 평안한 사람 만납니다. 우리는 내가 만나 덕볼 사람 만납니다. 내가 내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도와주고 어려움 당할 사람 함께하는 걸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갈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저 사람 우리 교회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혹시 계신 거 아십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몽땅 달라도 사랑해 보십시오. 당장 그 사람 변해버리죠. 우리의 문제는 괜찮은 사람만 찾아가. 여러분, 멋진 남편을 사랑 못할 아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멋진 아내와 평생 못 살 남편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 위대한 믿음의 신앙에는 사람 같지 않는 남편, 철없는 아내하고 살아주는 것이지. 그 살아줌을 통해서 결국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훌륭한 목사하고 교회 같이 못 다닐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부족하면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도록 하나님 손에 맡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쫓아내. 쫓아낸다고. 우리 중앙연합 감독이 영혼의 역사 속에 쫓아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뭐 쫓아당할 일도 없지만 그렇게 꿈도 꾸지 마세요. 성경 보면 제가 참 감동받는 게요, 에스겔 33장 11절에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 주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그냥 말씀하는 게 내 삶으로 내가 맹세하는, 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성도를 죽는 걸 귀하게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걸 잘 죽었다 빨리 죽어버려라. 우린 죽어라 그러니까 돼지라 그러지. 이제 죽냐 빨리 죽지 그러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에 나는 악한 자가 죽는 걸 기뻐하지 않노라. 그가 그 자리에서 돌이켜 떠나서 새롭게 살기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읽어볼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2010년을 새롭게 살아가려면 연약한 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 나에게 상처 있는 자를 품을 수 있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오히려 그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주신 바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 자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회다 보면 목회